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서부터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서부터 41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네. 제가 1969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제 엄마 아빠가 뉴욕에서 NYU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하면서 저를 뉴욕에서 난 다음에 저를 키우려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6개월 때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제 할아버지 할머니와 제 누님, 저보다 3년 위 누님이랑 같이 있기 위해서 6개월 때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6개월서부터 유치원, 삼성리에서 자랐는데 삼성리가 어린지 모르지만 삼성리에 자라고 해강 유치원이라고 거기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한 1학기 끝나서 엄마 아빠 불러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였어도 제가 기억이 나요. 얼마나 제가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했던 마음. 제가 동네 아이들 아빠랑 아버지랑 노는 거 볼 때 많이 탐을 냈어요. 그래 나도 아버지랑 놀고 싶다. 아버지랑 가서 떡볶이 먹고 싶다. 그런 생각한 것도 기억나고, 우리 그 유치원 때 무슨 운동회가 있었는데 어머니를 불러와서 어머니랑 같이 무슨 운동회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친척들이 다 이렇게 컨펌 하는데 할머니가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그런 기억이 나요. 다른 아이들은 다 이렇게 젊은 어머니 같이 오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오면 제가 좀 민망하고 우리가 운동 못하니까 질 거니까 막 이렇게 불평하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 많이 우리 누나랑 같이 기억하고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한날에 아빠가 온대요. 아빠가 우리를 찾으러 오고 아빠가 우리를 미국 데려가서 엄마랑 같이 산다고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아빠 만났을 때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아빠는 너무 좀 키가 크고 사나운 이렇게 인격 얼굴이라서 좀 무서워했는데 딱 만나니까 너무 감싸면서 사랑하고 미국 같이 간 기억이 납니다. 근데 미국 가서 엄마 만나고 너무 행복했는데 일주일 동안 못 가서 미국 사니까 미국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뭐 텔레비전도 있고 칼라 TV, 그때 한국에 칼라 TV가 없었어요. 근데 칼라 TV가 있고 우리 동네에 전화가 한 집만 있는 것이 기억나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10원 주면 전화를 할 수 있고, 전화가 오면 우리 집으로 와서 불러가서 그런 기억 나는데 우리 집 안에, 우리 방 안에 전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햄버거 있고 핫도그도 있고 아이스크림 있고 디즈니랜드 가고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그 엄마 아빠 그리워한 마음 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엄마 아빠 뭐 사모했던 거, 너무 기뻐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이스크림, 햄버거 그것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죠. 뭐 어린이였기 때문에. 근데 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아이들은 장난감이지만 여러분은 어떤 뭐 셀폰 가고 싶다. 이 셀폰 가지면 너무 좋을 거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산 다음에 너무 기쁜데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 너무 평범해지는 것이에요. 그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는 거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식당을 갈 때 어떤 남자 여자 같이 있으면 한 몇 번만 보면 얼마나 이렇게 사귀었는지, 얼마나 같이 지냈는지 제가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옆에 앉고 말을 많이 하면 이렇게 사귄 지 오래 안 되는 커플이에요. 예, 서로 그냥 말 많이 하고 많이 웃고 막 음식도 나누면 오래되지 않았다. 근데 어떤 커플은 서로 이렇게 맞으면서 앉고 근데 말도 하지만 좀 웃지만 많이 먹어요. 그냥 먹는 게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몇 년 결혼했다. 근데 다른 커플들은 앉으면서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남자는 그냥 신문을 읽고 여자는 그냥 셀폰 보고 그리고 남자는 옷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드레스업도 안 했어요. 집 옷을 그냥 쓰레빠 입고 신고 이렇게 나와서 저녁 먹으면 그 사람들은 오래 결혼한 사람들이다. 그 처음 사랑했던 그런 그 친미한 것이 좀 작아지고 그런 관계였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하와이 같은데 제주도 같은데 가면 너무 아름다워서 경치가 너무 좋아서 여기 살면 나 행복하겠다. 너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가서 살면 6개월 안에 그 경치를 안 본대요. 6개월 안에 그 아름다운 거 너무 좋은 것을 안 보고 그냥 평범하게 산대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렇게 뭐 평범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도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고 그런 사모했던 마음, 사랑했던 마음, 그런 열망했던 마음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돼서 예수님이 평범해진 것이에요. 우리 구원이 놀라워진 것이 없어졌어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은혜가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우리가 막 눈물 흘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감사했던 은혜를 한 몇 년 된 다음에 그 놀라운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지옥 가는 죄를 지었는데 천국을 간다, 그런 놀라운 마음이 좀 없어질 때가 있다고 할 때 너무 마음이 낮아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평범하세요? 예수님이 뭐 알 거 다 알아서 뭐 예수님 대해서 놀라움이 있으세요? 예수님 생각할 때 기쁨, 예수님이 아름답다, 예수님이 복음 들을 때 처음 들은 것 같이 기쁨이 있으세요? 그 마틴 루터가 그 복음을 깨달아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 10년 후에 말씀한 것이 아직도 그런 기쁨이 있다고 회개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냐면 예수님이 어저께 죽은 것처럼 이렇게 실감이 난다. 복음을 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먼 곳에 갈보리에서 나를 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어저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라고 그런 실감이 난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뭐 다른 거 더 원하세요? 뭐 햄버거, 핫도그, 아이스크림, 뭐 장난감, 뭐 셀폰, 뭐 컴퓨터, 자동차, 그런 게 더 놀랍고 더 기쁨을 주고 더 아름다우세요? 아니면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사랑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성모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매일 그 말씀을 먹고 복음을 마시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만날수록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제사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믿음, 하나님이 우리 믿음 허락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매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선물입니다. 성경으로서, 구약과 신약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실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성도들은 시작할 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사모하면서 많이 설교, 말씀, 성경 공부 추구하는데 주님이 평범해지니까, 구원이 평범해지니까, 승인된 것으로 보이니까 성경도 설교도 더 많이 안 읽고 많이 사모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간증 들으면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외웠다.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설교 말씀이 귀했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예요. 지금 성경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평범해졌다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아름다우면 그만큼 더 우리가 성경을 원하고 성경을 추구하고 성경을 귀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이 놀랍게 예수님이 평범해졌어요. 예수님이랑 한 2년 동안 사역하니까, 한 1년 반 사역하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 것을 평범하게 해주고 그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4장에서 이 제자들이 또 다시 깨달은 것이에요. 이 질문한 것이 이 분이 누구신가? Who is this man? 그 질문이 누구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가? Who is this Jesus?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자기 인격을, 자기 능력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니까 그 배 안에서 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다 안다. 다 figure out, 다 우리가 이해하고 다 아는 것이라고 결정냈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계시하니까, 자기 능력을 계시하니까 그 결정은 우리 예수님 몰랐다. 예수님 우리가 잘못 알았다. 그런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뜻은 우리 마음 안에 나는 예수님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예수님 대해서 난 요만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만큼 놀라운 분, 거룩하신 분, 너무 위대한 분이시니까 내가 예수님 대해서, 성령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있다. 그런 깨달음을 원하시다고 제가 믿습니다. 여기 35절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안식일 한 날이었어요. 3장부터 4장 35절까지
한 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날에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일을 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랑 그 공격하는 것을 영적으로 싸우면서 많이 애를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종일 그 애쓰면서 제자들이랑 사역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말하신 것은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강을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이해할 것은, 이 갈릴리 강은 20km 북쪽에서 남쪽, 동쪽에는 13km입니다. 그 20km 가는 거, 지금 갈릴리에서 그 가다린이라서 북에서 남쪽 가니까 제일 먼 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20km는 먼 길입니다. 특별히 이때 여기 이 배가 모터봇이 아니고, 다 아시죠? 네, 그 2000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를 푸시하면서 바다로서 윈드로서 가는 배고, 그래서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니까, 그때는 저녁일 때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 빛이 없었으니까, 플래시라이트 같은 거, 뭐 GPS, 뭐 내비게이션 없으니까 해가 셋하면 아무도 안 가는데, 예수님이 이 저녁 늦게 오늘 지금 가야 된다 명령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안 써 있는데 제 이렇게 퍼스널 의견은, 한 명이라도 마음 안에 불평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 왜 하필이 지금 늦게 피곤한데 왜 가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자고 있는데, 예수님 오늘 얼마나 노력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사역했어요. 우리 피곤하니까 여기서 잔 다음에 아침 일찍 가면 어때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불평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계산이 안 맞아도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충분히 아침 일찍 깨어난다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우리가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산해서 다 앞뒤가 맞을 때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알아서 행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믿음은 다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완전히 끝 길을 이해 못해도 그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게 실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저녁 늦게 배를 타서 그 20km 북쪽에서 갈릴리에서 게레딘으로 탔습니다. 그 탄 다음에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갈릴리 강은, 그런 위치는 이런 광풍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광풍은 지금 평범한 것이었는데, 이 광풍은 특별한 광풍이었어요. 얼마나 광풍이 컸으면 이 제자들이 죽을 각오하면서 죽을 거라고 하는 만큼 큰 광풍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어릴 때부터 배를 타고 낚시하는 그 피셔맨이었으니까 그 배에 대해서 다 익숙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인데, 이 광풍이 너무 세니까 그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큰 광풍을 경험했어요. 이런 시험 당하는 거, 이런 살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이런 시험을 당하고
이런 그 상처, 아픔, 실망, 그 힘든 짐을 겪는 거 많은 때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때 이런 것이 나와요. 예. 우리는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순종하면 잠잠한 곳을 가야 되잖아요. 시편 23편. 주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문제가 없고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많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 인도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대로 쉬운 대로 안전한 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광풍으로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광풍 안에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광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하와이에서 기다렸으면 원해요. 네, 아니면 좀 좋은 레스토랑, 아니면 좀 쉬운데 거기서 만나서 예수님을 교제하고 싶은데 그런데 가면 예수님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네, 복음이 없어요. 육신에서는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믿음으로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광풍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광풍으로 가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 광풍이 오는데 주로 어느 곳에 시험이 나오면 우리가 제일 자신만만한 곳에 시험이 와요. 제일 자존심이 강한데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배 탈 때 제일 자존심이 강했어요. 그 물 위에 있을 때 제일 자신이 만만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그 아버지들이 다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 사업이 그 제너레이션도 사업이니까 배 탈 때 제일 자신 만만했어요. 예, 제일 컨피던트한 곳인데 거기서 광풍을 만나니까 죽는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똑같이 제일 자신만만한 곳에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뭐 사업에서 자신만만하면, 아니면 관계대에서, 아니면 사역대에서, 자녀대에서, 무슨 명예대에서 자신만만한 우리 힘으로 하는 곳에서 주로 예수님을 순종하면 거기서 시험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풍 때문에 이 배가 물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and Jesus was in the stern sleeping on a cushion.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이 제자들이 두려움 가득 차고 죽을까봐 이렇게 두려움 가지고 그 광풍을 싸우고 있는데 어이가 없이 예수님은 뒤에서 주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제가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거는 제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묵상해서 제가 깨달은 것인데, 예수님이 왜 주무셨냐면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네,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사역하시니까 너무 피곤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었지만 100% 사람이었습니다. 예. 연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처럼 연약하다, 연극한 게 아닙니다. 여기 슈퍼맨이라고 아시나요? 슈퍼맨?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슈퍼맨이지만 그 정체를 비밀하기 위해서 그 클라르크 켄트라고 연극하잖아요. 보통 남자처럼 연극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치면 아프다고 이렇게 연극하고, 뭐 감기 걸린 것처럼 이렇게
연극해야 되는 거 아시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슈퍼맨은 언제나 슈퍼맨이에요. 아픔을 못 겪어요. 슈퍼맨이니까.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람을 대해서 완전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은 진짜 배고팠고, 피곤한 것은 진짜 피곤했고, 눈물 흘릴 때 연극 아니었어요. 마음이 아팠을 때, 그 나사로이 죽어서 그 여동생 마리아가 우는 거 보았을 때, 마음이 아파서 울 때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 전에 누가 치면서 침을 얼굴에 밴 다음에 그 crown of thorns 하면서 막 때릴 때, 막 울면서 외칠 때 그 연극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아픔을 당했어요. 예, 하나님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연극하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처럼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은 믿음의 열매예요. 예, 잠자는 것, 쉼을 하는 것, 쉬는 것.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예, 쉬지 못해요. 잠잠하게 가만히 못 있어요. 언제나 마음이 막 뛰고 있고, 뭐 바캉스 가도 쉬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와도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걱정하고 작전 세우고 뭐 이거 이 일 저 일 그냥 막 마음이 괴로워요. 뒤어 늘어도 생각이 많아서 그 육신을 믿기 때문에, 율법주의 마음 때문에 그냥 가만히 못 있어요. 예.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해야 되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걸 준비해야 되고, 그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제일 기뻐할 때가 일을 할 때예요. 제일 평안할 때가 뭐를 할 때예요. 할 일이 없으면 괴로워요. 못 견뎌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해요. 그냥 가만히 말씀을 못 들어요. 찬양을 못 해요. 잠을 못 자요.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때 주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다 아시니까. 이 배에 타서 뭐 바람이 불어도 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sovereignty,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한다는 것을 믿으니까 쉴 수 있고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시편 4장 8절에서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예. 세 번째 이유는, 왜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유는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예, 배 타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비키세요, 비키세요. 예, 예수님 비키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carpenter였잖아요. 그 목자, 어떻게 말하죠? 목수. 네, 목수니까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와 친구들은 배 다 아니까, 예수님이 타니까 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좀 비켜주세요. 이거 창문하지 마세요. 이거 만지지 마세요. 할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뒤에 가서 주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경험 있는 곳, 우리가 잘하는 곳에는 우리가 예수님한테 말하는 것은 예수님 비키세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건 많이 내가 해봤어요. 이 사업 내가 한 10년, 20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 사역, 이 관계, 이 문제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니까 뭐 아이들 키우는 거 내가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는 믿음을 적용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의지 안 하고 우리가 말할 때 시작해요. 시작한 다음에 광풍을 만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하다가 문제가 나올 때 너무 힘들 때 그때 예수님 부르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이에요. 예, 물이 잠잠하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유는 예수님이 시간을 줘야 이 제자들이 이 광풍을 겪어야 예수님을 부르기 때문에 주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광풍을 깨어있어도 광풍을 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못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제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광풍을 싸우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싸우고 막 우리 작전을 세우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건널 수 있다 다 한 다음에 포기할 때까지 예수님이 그냥 가만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왜 우리 가정만, 왜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 일이 풀어지지 않지?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교만 안에서, 우리 능력 안에서, 우리 생각으로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존심 있는 것을 내놓고 하나님을 한테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하니까 죽기 일보 직전 마지막까지 자기 믿는데 죽기 일보 직전 오케이 못하겠다. 그래서 주님한테 가서 주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선생님 38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거 사람을 깨울 때 이렇게 깨우면 안 되는 건데 좀 특별히 예수님한테 이런 말하면서 깨우면 안 되는 건데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이 작은 것을 이게 나타내는 것이에요.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 것이 지금 탄로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땅에 서 있을 때 믿음이 많은 줄 알았는데 광풍을 시험을 겪으니까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그 maturity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와이프랑 부부랑 관계가 좋을 때, 아이들이 순종할 때, 재정에 문제 없을 때, 사역이 잘 될 때는 나 기도 잘하고 너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에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올바르게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제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 믿음은 광풍 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실제 믿음이에요. 그때 그 믿음이 얼만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부족한 기도를 들으면서 깨웠습니다. He woke up. 생각해 보세요. 그 바람과 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이들이 6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2살서부터 12살, 딸 4, 아들 2.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목사님이 뭐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하고 한국도 뭐 한국 말씀을 설교하고 너무 힘드시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힘든 역할은 제가 아니고 제 와이프가 하고 있어요. 집에서 6아이를 돌보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게 더 쉬워요. 6아이들 돌보는 게 인도네시아 가는 게 더 쉬워요. 집에 있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아이를 키워보면서 우리가 처음 몰랐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우는지 몰랐어요. 특별히 어렸을 때, 1살 못 될 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있을 때 아침 깬 다음에 내가 와이프한테 여보 잘 잤어? 영어로 잘 잤어요? 물어볼 때 나한테 부르면서 잘 자긴 뭘 잘 자. 얼마나 아기가 울어서 내가 새벽 2시, 4시, 6시 깨어서 아이를 기저귀 재우고 뭐 음식 주고 고생했는데 어떻게 내가 잘 수 있었어요? 나한테 말하는 것 몇 번 했습니다. 근데 나한테 물었는 것은 제임스 못 들은 척 하면서 자고 있었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 어떻게 나를 안 도와주고 그냥 침대에 깊이 잘 수 있어. 그 아이 웃는 거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하면서 자고 있었지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하는데 안 들려요. 네, 못 들려요. 내가 뭐 듣기 싫어서가 아니고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면 내가 깨워서 도와주는데 잠잘 때 내 아기 우는 거 남자라서 그런지 안 들려요. 예. 몇 번 우리가 방에서 앉아 있는데 내 와이프가 일어나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나가냐고 물으니까 우리 아이 우는 거 못 들냐고 나한테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실제로는 안 들려요. 예. 예. 뭐 누가 농구 하면 내가 들리는데 아이 우는 것은 안 들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면서 배가 흔들려도 안 깨었어요. 비가 내려와도 너무 피곤해서 안 깨었어요. 그 배가 물이 가득 차서 옷이 젖어도 안 깨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그 순간 깨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거 아세요? 아니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어떻게 심하게 말할 때가 있겠죠. 시편 읽으면 얼마나 다윗 왕이 정직하게 기도를 해요.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달려와요. 네. 하나님 귀는 우리 기도를 듣기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계시하는 것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돌보고 케어하기 때문이면 기도 순간 예수님이 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그만하고 우리 욕심, 우리 목적, 우리 마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한테 보면서 기도한 순간 하나님은 우리한테 뛰어달려오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나면서 하시는 것은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Word incarnate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하셨잖아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권위,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바람과 이 광풍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잠잠해졌어요. 비도 멈추고 바람도 멈추고. 근데 이 폭풍이 왔을 때 폭풍이 맞춰도 그 바다는 아직도 움직이잖아요. 한 몇 시간 동안, 어쨌든 하루 동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다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바다도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한순간은 지금 이 광풍 때문에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 1초 후에 다 조용해지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 제자들이 40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할 수 있습니다. 40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할 때 제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여기 심히 두려워하여 그 메가 fear, 메가 phobos 1초 전에는 그 광풍을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1초 순간 광풍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틀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 두려워하는 것은 돈 문제 이게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건강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건강 회복되면 두려워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두려워하고 이 문제 저 문제를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담당한 sovereign한 주권이 있는 분인데 우리는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파워, 능력이 있는데 잘못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파워를 계시하니까 그 순간 이 제자들이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왕이시고 우리 형제이시지만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 경외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잠언 1장 7절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평범하게 생각하면 지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것을 의지하고 틀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면 그 순간 다 이해해요. 지혜롭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살고 그 하나님 뜻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제자들이 다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을 깨달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광풍을 들어가고 있고 여기 어떤 분들은 광풍의 안에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광풍 나오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광풍을 어떻게 피하나 어떻게 인내로 갈 수 있나 그게 아니고 광풍에서 예수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풍을 자신을 믿고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뚫려갔으면 남는 게 자아가 더 커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더 작아지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자기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을지라도 예수님한테 보세요. 하나님한테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광풍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얼마나 놀라운 시들을 우리가 또 다시 새롭게 경험하기 위해서 광풍을 보냈으니까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광풍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미워해서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상처 주기 위해서 광풍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광풍으로 보내신 거예요.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광풍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것이 광풍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갈릴리 그 먼 강 저녁에 그 광풍으로 건너서 그 남쪽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하루만 지내고 또다시 갔어요. 하루만 지내고. 근데 그게 좀 말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하루만 지내고 미국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먼 길 간 다음에 예수님이 하루만 지내고 그 하루 동안 10,000명을 설교한 것도 아니고 1,000명도 구한 것도 아니고 100명도 설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먼 길 가서 한 명만 구원했어요. 그 한 명이 누구 부자도 아니고 정치에서 중요한 사람 아니고 무슨 바리새인, 무슨 라바이, 종교적인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 명은 제일 낮아 있는 그 더러운 귀신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5장 보면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걸어사 이니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끈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넜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거 보고 쟤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 사랑하지만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제일 낮아 있는 사람, 이 사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미쳤으니까 무덤에 살아야 되는 마땅하다 하는 사람, 사람들이 다 피한 사람,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희망이 없다, 이 사람은 진짜 미래가 없다 포기한 사람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이 강을 건너서 이 사람을 생명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compassion, 그 사랑, 그 자비로운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부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부자들을 나타나잖아요. 옷을 잘 입고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동네 살고 아니면 좋은 공부하고 아니면 키가 크고 미인이면 잘생겼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얼마나 돈 있고 얼마나 좋은 동네 사고 얼마나 공부 잘했고 그런 거를 안 보고 우리가 안 보는 사람을 보았어요. 우리는 좀 그렇잖아요.
궁핍한 자들을 우리가 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잖아요. 우리는 좀 부자들만 보이고 미인 사람만 보이고 그런 사람 안 보이는데 예수님 눈은 궁핍한 자들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을 먼 길 가서 오늘 반드시 저녁에 가야 된다. 왜 가야 돼 오늘? 이 사람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가야 된다. 가서 이 한 사람 구원한 다음에 한 사람만 다음날 또다시 갈릴리 카퍼나움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적용하는 것은 이게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하는 예수님이 우리예요? 아니면 여기 이야기에서 제자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제자들, 그것도 좀 적용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제자들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 마을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 핵심은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에 미친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더러운 귀신에 미쳤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우리 우리 제임스 신, 저는 제임스가 귀신 미쳤었어요. 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물질을 사랑하고 욕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종교를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도덕적인 것 자랑하면서 사랑하고 그렇게 미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믿을 수 없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사람은 포기해야 된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한 분만 우리를 사랑했어요. 한 명만 우리를 사랑하고 한 명만 우리를 찾아내고 한 명만 우리를 구하려고 먼 길을 왔습니다. 그 먼 길은 갈릴리 강을 넘은 게 아니고 그 불못을 건넜어요. 예수님이 불못을 Lake of Fire, 그 십자가에서 지옥을 당했잖아요. 지옥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을 마시면서 지옥,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못이에요. 그 고통 겪었어요. 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모든 사람은 우리를 다 버렸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이 살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죽여하지 않고 다른 거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차가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이 죄를 안 짓는다, 이거 안 한다, 저거 더 기도해야 된다, 더 헌금해야 된다, 더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방치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그 위대함과 경의를 내가 잊어보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무덤에서 살았고 더러운 귀신에 미쳐서 죄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포기했지만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고 그 갈릴리 강을 건넌 것이 아니고 그 불못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도 우리 마음이 변화가 없습니까? 왜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차갑고 냉정할 때 주님 우리 자백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구원, 놀라운 주님을 또다시 깨달으면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귀한 삼성교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교회와 서목사님, 정목사님으로 인해서 복음 말씀을 이 서울과 이 나라 온 세계를 선포하여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사역을 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